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다.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은 유대인 성도들이죠. 그래서 유대교보다 예수님이 훨씬 탁월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이 말 하고 있는 건데요.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탁월하신 분이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하신 제사장이야.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전통적인 제사장 혈통인 아론의 혈통을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하게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특별한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잠시 멈춰서는데요. 자,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히브리서의 저자의 잔소리가 아니라 이제 설교가 이어지고 7장 1절부터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졌기 때문인데, 여기서 둔해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노드로이입니다. 이 말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게으름, 나태함,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적 무능이 아니라 의지적인 나태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가 그럼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노드로이가 5장 11절에 나오고 6장 1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게 한 단락이 이 단어로 앞뒤로 둘러싸여 있는데 6장 12절에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해서 이 게으른이 같은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단락 전체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에서 주목할 말씀은 시간으로 보면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충분히 쌓여서 그 시간이면 이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젖만 먹는 미숙한 신앙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 교회에 신앙의 연륜이 아주 깊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이제 섬겨주시겠다, 철석같이 약속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안 되어서 이제 가셨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뭐 가능한 일이죠. 이 속 좁은 목사들은 뭐 교회 옮기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옮겨도 해코지 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나하고 맞지 않다면,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를 옮긴 이유죠. 왜 교회를 옮겼을까? 여러 가지가 이제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결정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분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 뒤로 이제 보이시질 않는 거죠. 이게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이게 삐짐인데, 근데 그 의견이 무슨 교회의 중요한 뭐 방향을 결정하는 뭐 그런 중요한 안건이 아니라 선교사님 오시는데 그 식사 대접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놓고 이제 몇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가 다 내 마음에 들고 막 100% 내 의견이 다 반영이 되고 막 이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도대체 답답한 부분도 있고,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그런데 중직자인데 교회를 막 엄청 열심히 섬기신 분인데도 오랜 시간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숙함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성숙한 성도와 어린 아이의 성도의 차이점 무엇인가? 성숙한 성도의 표지는 무엇인가? 자, 14절이 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핵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력입니다. 히브리서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의 표지로 선악의 분별력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제사장직에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의 대제사장직이지요. 자, 제사장의 직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가 가르침, 이 교사의 책임인데요. 에스겔서 44장 23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책무가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마태복음이 셋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사역하셨냐? 티칭, 프리칭, 힐링인데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님이 세 가지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침으로써 대제사장의 교사의 직분을 완주하신 거죠. 자,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작성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분별하고 분별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거는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도 돼. 너 지금 정결한 상태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도 돼. 판단할 수 있는 이 직무와 특권이 오직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겨진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정결해졌음을 판단받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이 5경의 율법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곰팡이 핀 거는 부정하고 뭐 시체를 만지면 며칠간 부정해주고 이 자세한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정함과 부정함, 거룩과 속됨을 판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율법 전문가여야 하는데요. 자, 태초의 제사장이 아담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적인 존재였다는 것이 오늘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독립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신 선악과를 먹었죠. 이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정해줬는데 그걸 따르기 싫은 거예요. 왜
왜 내가 하나님 따르냐?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지가 스스로 선악을 다시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 옳음이라고 말했는데 인간은 성이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성이 있어. 스스로의 판단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게 오늘 설교 핵심인데 이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판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신약 시대의 히브리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잖아요.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의 혈통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만인 대제사장서를 이미 천명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이 제사장의 교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게 있어서 교사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갖는 직책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도달해야 할 성숙의 표지입니다. 히브리서가 성숙의 표지로 분별력을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라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영역에서 흔히 이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영역,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윤리적인 부분,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관계적인 분별,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세워야 하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누가 목자인지 사꾼인지 이런 이제 네 가지 영역에서 분별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분별이 제사장의 핵심 직무라면 분별의 실패는 제사장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할 제사장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이 뱀의 말을 거짓으로 분별하고 뱀을 성전 밖으로 내쫓아냈어야 하는데 그 분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져 나오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분별의 직책에서 실패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성경의 첫 장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신앙, 미숙한 신앙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 미숙한 신앙은요, 거짓 교사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 거죠. 막 복만 준다 그러면 막 성도들이 무당한테 가서 절하게 생겼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력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들의 이 독자들의 상태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훨씬 유리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냐? 분별력이 없어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놈을 그때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이 지금 어려워 계신 것입니다. 사기꾼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한 것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인지 충신인지 간신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사기꾼인지 목사인지 영적인 분별이 없어서 엉뚱한 사람을 추종하고 이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망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하나님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로또를 구하지 아니하고 건강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분별력을 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성도들의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신앙은 미숙하고 왜 어떤 사람의 신앙은 성숙한가?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13절과 14절이 각각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보시겠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숙한 신앙은 올바른 가르침,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 익숙하지 못하다. 이 단어가 핵심인데요. 너희가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가 아니라 너희가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라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지식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몸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복음을요 이미 들었어요. 탁월한 설교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실천과 경험과 행함이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체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이 그들을 미숙한 신앙으로 만들었는데 지식은요 절반짜리 배움에 불과합니다. 제가요 유체역학과 부력의 원리를 다 배웠다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론을 몸으로 체현해내야 수영을 하는 거죠. 무게중심의 원리를 100% 이해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번 넘어지고 몸으로 체화해야 자전거를 타는 것이죠. 신앙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기 모르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야, 실제로 오래 참아야, 실제로 온유해야, 그래야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용서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용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용서를 실제로 해야, 실천해야, 그래야 용서를 배운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진정한 배움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완성됩니다. 진정한 배움은 책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숙한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이들은 말씀을 실천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소비하려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을 즐겨요. 그런데 삶으로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소비하고 마는 거죠. 좋은 교양 한 편 듣듯이 온갖 목사님 설교 다 듣지. 온갖 좋은 목사님 설교는 다 듣고 간증도 다 들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지적인 만족, 감정적인 만족으로 끝인 것이지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으로 채워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이 빠져있는 나태함, 게으름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가? 14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세련된 지각에서, 이 세련된이라는 것은 성숙한을 의미하는데, 이 성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숙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경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근나조인데, 이 단어에서 체육관을 뜻하는 영어 단어 짐이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체육관에서 매일 반복해서 훈련함으로 그 기술을 몸으로 익히듯이,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분별력을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물론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어주는 건데, 그건 영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런 분별력을 제외하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계시와 같은 능력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우리가 근력을 단련하듯이 삶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실제로 내가 사랑을 해봐야 지금이 오래 참을 때인지 아니면 단호하게 질책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로 봐서는 몰라요. 내가 실제로 저 진짜 개떡 같은 그 성도를 내가 막 지역장, 구역장, 셀 리더가 돼가지고 품어봐야 지금이 품어줄 때인지, 지금이 푸시할 때인지, 기다려야 할 때인지를 몸으로 아는 거죠. 실제로 구제를 실천해 봐야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대로 살아봤어야 지금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인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이게 아니네, 때로는 실패도 하고, 그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 8절인데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함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리 훈련을 통해 배우셨는데 우리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요요 세계 챔피언 중학생이 유퀴즈에 나왔습니다. 유재석 씨가 묻더라고요. 기술 하나 익히는데 얼마나 걸리냐. 간단한 거는 뭐 하루만 해도 걸리는데, 어떤 기술은 자기가 그 기술을 익히는데 1년에서 2년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요 하나 기술을 익히려도 1년, 2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적인 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단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분별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자, 이 땅의 성도의 삶의 결론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는가 이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해냈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다 행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느냐 이거예요. 행하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실행력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실행력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실행해야 사업도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성공 못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 실행력을 키우고 싶다면 조언을 해줍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즉시 해라. 큰 거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생각났을 때 망설이지 말고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실행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미루면 어려워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미룬다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 보셨어요? 더 어려워집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뒤에 또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시그니처 즉각 순종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아브라함한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13년 동안 내 아들과 같이 키운 자식이잖아요. 사라한테는 저거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지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스마엘을 내어보냅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행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실행력 있는 성도였습니다. 이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악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져 간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온 교우가 나태해지지 마시고 게으러지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그걸 내 평생 실천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하겠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랑을 실천하겠다. 내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섬김을 실천하겠다. 작은 것부터 즉각 실천에 나아가시는, 그리하여서 선악을 분별하시는 이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